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들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답게 굉장히 간결하고 생생한 필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뉴스의 속보를 알리는 것처럼 간결하고 또 생생하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인데요. 그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요? 마가복음? 아닙니다. 야고보서. 성경은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건 뭘까요? 예? 모르겠지. 제일 오래 산 제자를 생각하면 돼.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그런 건 성경공부 시간에, 제자훈련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복음서 가운데 마가의 자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복음서들이 이 자료를 참고했고, 또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있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것을 아주 압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아주 이 복음이 생생하게, 당시에 AD 64년경에 그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걸 원인을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초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막 걸리면 죽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붓을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행적들, 우리가 들었지만은 기적이 한 20개 정도 나오고, 또 생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처음 기록하자마자 첫 번째 1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부터 하고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은 1장 1절만 이야기해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건 따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승리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겼다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전쟁할 때, 그리스나 로마가 전쟁할 때요, 군인들이 전쟁하게 되면 저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지느냐 굉장히 긴장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병사가 깃발을 들고 막 달려와요. 마라톤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요한겔리온. 누가 이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위로를 받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삶,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사망을 다 이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따라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은요, 누구를 내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 누구를 소개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어요. 복음을 알리는데 처음 알린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을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크다는 것.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생애를 보면서 칭찬해요.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깨달았는데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미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그 사역하기 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할 자가 있는데 그분이 올 거다. 그게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 누굴까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의 정체성.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해요. 회개의 그 세례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선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하면서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가서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막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다 나갔다 그래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수없이 들리는 온갖 잡음과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세례 요한의 소리뿐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이야기는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게 막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들려와요. 뉴스를 보면 시원한 소리가 별로 없어요. 신문을 봐도 시원한 소리가 별로 없어요. 다 답답한 그런 소리만 들려와요.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전달되는 소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답답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축복. 교회 나오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각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왔어. 무엇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였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다 있어요. 마가복음이 최초의 기록이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도 더 확장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기교를 부리지 않아요.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 심령은요,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어요.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마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논바닥이 그냥 막 갈라지는 것처럼 심령이요, 다 메말라 있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있던 자들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리 오래된 어둠일지라도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심령이 치유가 일어나고요,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고 속이 시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도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였어. 이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울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데 다 회개해요. 그러니까 막 변화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과 죄악들로 굽어진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죄 지적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길을 막아버려요. 또 어떤 분은요,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꼬부라지는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내가 죄 지은 거 어떻게 알고 나를 향해서 설교한다.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선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구나. 알고 모르고 짓는 이런 부분, 미움, 지툼, 다툼, 시기, 질투도 있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괴롭게 불안하게 살았구나. 그런 거 있으면,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다 용서하시고 다시 내 심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향해서 큰 자라고 말했듯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진리 말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종교적으로 살벌한 시기였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외쳤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죄를 지적했고. 여러분, 우리도 진리에 관한 한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아요. 진리에 관한 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미국 직장에서 몰몬 교도라고 하면 이 직장인들이 인정을 해준대요. 비록 이단이지만은 그들은 가정이 건강하고 성품이 정직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타락하고 며느리 삼을 사람이 없고 로마 제국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며느리 어릴 때는 기독교인을 며느리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주고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때요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랬던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한국 근대사회에 기독교를 빼고 나면 그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도 말씀대로 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고, 그렇게 할 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조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소리가 돼야 돼. 소리가,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세례 요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단순한 삶.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이르렀다. 광야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혹자들은요, 세례 요한은 비싼 모피옷을 입고 웰빙 음식을 먹고 살았구나, 그렇게 만약에 이것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약대 털옷은요,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모피 이런 것도 멋있게 나오지만 그 당시 약대 털옷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래요. 약대 털옷이. 그리고 메뚜기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논에 가면 메뚜기 많은데 그런 맛있는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있어서 나무, 지엄나무를 유대인들은 메뚜기 나무라고, 지엄나무 열매를. 그 지엄나무 열매는요
누가 먹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 이야기 할 때 지엄나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그거 먹었다고. 돼지 사료로 쓰고. 그 꿀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꿀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벌꿀, 그 다음에 지엄나무 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 무슨 벌이 있겠어요? 바위에. 그러면 이 꿀은 뭔가 하면 종려나무 꿀이에요. 종려나무 꿀.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 가져오면 그거 잡숴 보셨죠? 먹으면 어때요, 맛이? 굉장히 달죠. 설탕에 절여 놓은 것 같이 그 정도 달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조청같이 이렇게 하면 그게 꿀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나무 열매를 그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추수를 하지 않아요. 남겨두어요. 그럼 남겨두면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 돌 사이에 이렇게 열매가 박히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그거를 주워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어떤 이미지를 느끼는가 하면은 그저 단순한 삶,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했다. 단순한 삶.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선진들이 사모했던 한 삶의 양식은 바로 단순한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일이 많아요. 현대인들. 너무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너무너무 분주해요. 이 현대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예? 자기 역량이 있는데 하루 24시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한 48시간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니까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다 시간이 없다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좀 그런 것을 좀 가지치기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소중하지 않는 일들은 가지치기를 좀 해야 돼요. 가지치기. 공사가 다 망해서 바쁘기는 한데 그 바쁜 일을 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소중한 일이 아닌 것도 많아요. 때로는 다 거절할 줄도 알고. 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세월 다 보내버려요. 다 보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 사명 중심. 그 당시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선포하면서 그 시대에 통치했던 수많은 권력자들도 소개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왕궁에도 임하지 않았어요. 뭐 바쁘게 살아가는데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 오직 빈들에 있는, 단순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빈들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말씀과 함께라는 말. 광야가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3장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의 광야는요, 우리는 광야하면 어때요? 광야는 황량하잖아요. 빈들이라는 곳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광야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요,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래서 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게 딱 박혀 있어요. 그게 광야로 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 교회, 뭐 기도원. 요즘 기도원도 텅텅 빈대. 기도 안 해. 바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밀월 여행을 하는 장소가 그때 광야였어요. 제사장 아들로서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광야의 삶을 선택했어요. 우리 주님도 자주 광야로 가잖아요. 주님도 빈들 그 광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가 필요해요.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한적한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모든 번잡을 피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우리의 광야는 어디인가? 제일 좋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광야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나오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최소한 공적 예배는 최선을 다해 참여해요. 얼마나 바빠요.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왜 수요 예배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수요일도 나오셔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중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다 나오셔야 되죠. 다 나오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셔야 되는데 절반밖에 안 나오셔요.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다 나오셔서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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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공적 예배, 오예배도 참여하고.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점심 식사하고 나서도 우리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다고. 그건 좋은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최소한 공적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또 새벽에도 한두 번 새벽기도 하러 좀 나오시고요. 콜콜 잠만 자지 마시고 밤문화 좀 조금 줄이고 그래요.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기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슴이 트이고 새벽에 나오셔서 좀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으면 작전기도 한번 해봐요. 40일도 한번 해보고 100일도 해보고 한 3개월도 해보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끌어갈까 기대감도 있잖아요. 기대감. 아멘. 저는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도 건강해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요. 마음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좀 단순하게, 마음이 은혜가 온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정리가 돼. 정리. 힘을 얻게 되고. 아멘.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빈들에서 예수의 길을 소리로서 전했던 세례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어요. 세례요한은 굉장히
인기를 누렸잖아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몰려와요. 그럼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가 영광 받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전도자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에 노예나 하인들이 주인의 신발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요한은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하인으로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지극히 겸손하게 말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되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더욱 감동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드러나고 유명해지고 자기에게 집중되고 이런 것 전혀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높임 받기를 원합니까? 봉사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삐지고, 자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토라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이건 복음적이지 못해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는 소리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 상하지 마세요.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알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마 평화가 넘칠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사람을 의식하니까 봉사하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자기가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 나는 만족하리라. 내가 쓰임받는 자체로 나는 감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쓰임받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자체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기쁘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